예배드리겠습니다. 임례 찬송 37장 찬송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주가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면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호정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끝자락에 있지만 이제 많은 영역에서 삶의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고 우리 역시 성전에서 예전처럼 예배를 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약해져갑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서서히 준비할 때에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가 연합하고 모든 기관이 힘을 합하여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사오니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라 가옵소서. 6월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주간 되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155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출발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또 힘차게 살려고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신바람 나게 한 주간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경건훈련에 힘쓰고 또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사명에 살게 해 주옵소서. 비전의 모든 지체들 예수 정신으로 무장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정신을 갖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공동체 정신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체가 되며 정직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노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지경을 넓혀 중보사역에 더 힘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작년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명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 학생 아동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학업에도 정진하며 실력을 쌓아가며 인생 험한 세상 살아갈지라도 꿈의 날개를 활짝 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간 아들, 유학 간 딸, 타국에 일하러 간 우리 청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 젖과 꿀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심령마다 안전 운행하게 해 주시며 병상에 있는 교우들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물질에 큰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유의 은혜도 주님이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의 중직자들, 직분자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1층 기도실을 개인 기도의 골방으로 삼고 깊이 기도하게 해 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열심히 중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지역에 직접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이 지역의 영적 토양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시며 우리가 열심히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주님, 우리가 영적 참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의 옷을 벗어버리게 해주시며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 중식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순모임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6월의 영성훈련은 교제 생활입니다. 때마침 다음 주부터 우리가 순모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순모임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이 있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요. 수요일에 성경 공부, 금요일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금주부터 토요 청소는 개인별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예. 구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구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층은 청소하는데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4층 담당하시는 분은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까지 청소해 주셔야 되고요. 3층을 담당하시는 분은 2층부터 3층 올라가는 계단까지, 그리고 2층을 청소 담당하시는 분은 1층 계단부터 2층까지 청소를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일 중식 다음 주일 1조가 봉사하려고 했는데요. 한 달 전에 임직하신 분들 2022년 임직자분들께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섬겨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임직자들이 식사 대접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1조 중식 봉사는 6월 둘째 주일부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조 생일을 맞이하신 분 2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딸 결혼식에서 갔다 왔는데 권사님들께서 정장을 하고 결혼식에 가시는 모습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제가 오늘 광고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12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6월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그리고 또 중식 또 우리가 교회에서 드시고 순모임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원들에게 좀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정장을 하고 다음 주에는 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또 예의를 갖춰서 좀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고 순모임도 좀 멋있게 정장을 하고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좀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최대한 정장을 하고 교회에 오셔서 좀 예배도 참석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은 좀 환하고 멋있는 옷 또 입으셔야 되겠고, 남자분은 신사복, 넥타이도 좀 환한 걸로 좀 차시고, 그래서 순모임도 좀 환하고 멋있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아멘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정장을 입고 다음 주에는 그 교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구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장례식 잘 치르셨는데 오셔서 조문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배 끝나면 조그마한 선물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5월 한 달 동안 본당 좀 수리를 했습니다. 전기, 그리고 냉난방기, 그 다음에 음향기, 그 다음에 흡음재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2,25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 헌금으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6월부터 4층 식당을 또 운영하는데 식당 그 주방 쪽에 에어컨도 교체를 했습니다. 조금 지난번 것보다 용량이 약간 큰 걸로. 그리고 또 물론 어제 김동현 안수집사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후드도
본인이 좀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주방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푸드까지도 좀 본인이 고민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주방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등록하셨네요. 예. 백영수 집사님 인도로 문정자 성자 문정성 성도님 일어나 주시면 소개가 되겠습니다. 며느리 되시죠? 예, 며느리 되시는 분입니다. 백영수 집사님 며느리. 자,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영수 집사님, 교회 바로 뒤에 사시는데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지난주에 교회에 왔고 오늘 또 결단하고 이제 자부가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문, 정, 성 주님의 보혈로 깊이 새겨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며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 온 가족이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며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훗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경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성령님 또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붓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소나기처럼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감람산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
드디어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셨고요. 변화산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지역,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가복음 끝까지 새로운 장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3년으로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이 남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일요일,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하시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수요일,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십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듯 기도하십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도 신문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토요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은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날을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한 주간은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할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 2명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죠.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베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 2명은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봤습니다.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귀 새끼의 주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요,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오래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분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행한 하나의 크나큰 기적, 그 기적 때문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종려나무를 들면서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그런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6월절 직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직접 본 순례객도 있을 것이고 소문으로 들었던 순례객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순례객들이, 그 많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된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이 한 2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의 순례객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찬송을 하며 환호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맨 처음 태어나실 때,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 위에 찢어질까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초소거든요. 그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도 베푸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여시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마음문 밖에서 서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끊임없이 녹화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문을 놓고 하셔요. 얼마나 많이 놓고 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놓고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되신 그 예수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왕이실까요? 둘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고대 세계의 왕은요 전쟁 때 말을 탔다고 해요. 그리고 평화 때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지하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무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 나라 로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과는 달리 무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인사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고 화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를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 싸움, 불화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죽음이 두려운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두 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화평,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왕이실까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요,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개선 장군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알아요. 종려나무 하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여러분 잘 아시죠? 뿐만 아니라 수를 셀 수 없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요,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구약 중간시대가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약 세례 요한 때까지는 신구약 중간시대,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던 그 시대, 특별히 헬라가 이스라엘 지배하던 시대가 너무 혹독합니다. 헬라의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수리아 왕인데요. 그가 혹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해요. 너무 그 박해가 심하니까 유대인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항전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성공을 해요. 그 독립운동의 주인공이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입니다. BC 165년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유다 독립군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다 마카비의 그 독립군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입성을 할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요,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있죠.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책망하신 말씀, 칭찬하신 말씀, 권면의 말씀,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특별히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뭘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그분은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왕이실까요? 구원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며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참된 구원, 참된 평화,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구원의 왕, 평화의 왕,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며 참된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중학생 이상 세례받은 분에 한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중학생 이상은 성찬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의 기도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와 다짐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성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찬은 제가 먼저 두 장로님에게 드리고 또 두 장로님은 반주자, 그 다음에 회중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찬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은 나오셔서 이 성찬불을 좀 걷어주시고요. 여러분 잠시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이제 구원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 뿐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우리 비전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구원의 왕, 평화의 왕,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와 참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